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평생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특히 여수 순천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기도했고, 심지어 아들들을 죽인 청년까지 용서하며 품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했는데 기대한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애썼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야고보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앞부분을 보면 야고보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부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부자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 보면서 많이 낙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것 그대로 갚아주라고, 원수를 갚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7절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부지런히 또 열심으로 씨를 뿌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기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죠. 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내의,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 욥을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당한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상상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괴로워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각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알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 답을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날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눈물의 날도 있습니다. 건강과 자녀들, 또 경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참 단순한 말씀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우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찬송하기보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기쁨 중에 찬송하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병든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죠. 여기 기름은 치료와 돌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자체가 아닙니다. 병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성도들을 향해서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픈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짐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문제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이야기 같던 질병이 어느 날 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낙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신 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도 낙심했습니다. 그도 지칠 때가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기쁨 중에도 감사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형제를 살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를 살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야고보서는 마지막까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집중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너희들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실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의 방황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죠. 그런 형제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방황하는 성도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 성도가 있다면 누군가가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그를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괜히 내가 섣불리 연락했다가
더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물론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강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눠서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있었고 낙심과 실망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했고 때로는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꾸준한 기도와 사랑에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오랫동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는 한 영혼, 한 사람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20절에 말씀했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고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로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한 성도,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관심과 권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처럼 서로를 세우고 붙들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고 낙심한 형제들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인내와 기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또한 시험에 들고 낙심한 형제들 사랑으로 품고 또 저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